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예, 여기 119편 맞죠? 네. 네, 예. 오케이. 이 선생님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119편 그리스도 미가엘의 자신 수여. 나는 네바돈 저녁별들의 우두머리요. 네바돈의 우주 군주 미가엘이 7번 자신을 수여한 이야기를 계시하는 사명을 띠고 가브리엘에게서 유란시아로 배치를 받았으며 내 이름은 가발리아이다. 이 글을 발표하면서 나는 내 직책이 부과한 제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 자신을 수여하는 속성은 우주의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본래부터 있다. 하급 생물에 사는 체험에 가까이 가려는 소망으로 다양한 계급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부모의 신다운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가운데 영원한 아들은 이 관습의 길을 안내하였고 시공세계에서 온 첫 필사자 그랜드 판다가 승천하던 시절에 하보나의 7회로에 자신을 7번 수여하였다. 영원한 아들은 공간의 지역 우주들에게 그의 대표자인 미가엘과 아보날 아들들의 몸을 입고서 자신을 계속하여 수여한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 3위가 다 같은 신인데 역할이 다르죠. 3위의 역할이 중복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fragmentable, 자신을 조각을 내서 시공세계의 조절자로서 사람한테 보내죠. 예, 그게 그게 그 아버지는 역할이 프래그먼트, 조각을 내서 시공세계에 보내서 진화하는, 시공세계에서 진화하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에 사는 동안에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나중에 최후자하고 조절자와 융합해서 최후자가 되게 만드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영원한 아들은 프래그멘터블 하지가 않아요. 아버지하고 성질이 똑같지가 않아요. 프래그멘테이션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수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상 진화 세계에 가서 너를 이 진화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을 주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생을 해가면서 배워라. 경험을 해라. 그 경험을 그래서 수요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을 얻고 또 동시에 진화 세계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다. 이거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수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은 이 두 분을 합동으로 대표해서 행동한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기도할 경우에 기도가 아버지한테 가지만 무슨 행동이 신의 응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부 무한한 영을 통해서 무한한 영에서 일하는 그 천사들, 주로 천사 계급들이죠. 천사 계급들이 활동하는 그런 기능인데, 하여튼 이렇게 삼위가 하는 일이 중복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분담해서 일을 하죠.
여기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서 이 미가엘이요. 네, 어떤 신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창조 아들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 미가엘은 창조 아들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그의 대표자인 미가엘과 아보나 아들들의 몸을 입고서 수여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미가엘의 자신 수여했을 때는 그 미가엘들도 수여가 필요해서 한 건데 그게 곧 또 영원한 아들의 수여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그거 음, 그거를 뭐라 그럴까? 원본을 제일 처음으로 수요한 거는 영원한 아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흉내내서 미가엘들이 수요 생활을 한다. 그 본을 받았어요. 영원한 아들이 조금 있다가 어디 나올 거예요. 영원한 아들이 하브나에서 수요를 했을 거예요. 기억 안 납니까? 7회로의 전부 수요에서 경험을 쌓고 example을 보여주고 그거를 보고 미가엘들이 진화 세계에 가서 활동 수요 생활을 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원한 아들도 수요 생활의 기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예, 마치 영원한 아들이 예, 그런 미가엘의 몸을 입고서 자신을 수여한 것 같이 저는 해석이 돼서 예, 그래서 그거 여쭤봤는데 맞아요. 그거는 예.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각자 수여를 한다는 거죠. 그 미가엘들 몸속에 영원한 아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각 미가엘들 대표자라고 되네. 미가엘이 영원한 아들을 대표해서 수요 생활을 한다. 마치 영원한 아들이 직접 하는 것처럼 영원한 아들의 아들들이죠. 네. 미가엘이 한 70만 가량 되니까. 교수님, 네. 여기서 지금 저도 그 유주영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기어구주에서는 창조 아들이 7번 수혈을 해서 네. 체험을 하잖아요. 그 지적인 생물체들을. 네. 그런데 이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 보면 하보나 7회로를 영원한 아들이 하보나 7회로에 창조 아들이 지어구주에서 수혈을 하는 것과 같이 먼저 영원한 아들이 하보나 7회로에서 자신을 7번 수혈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 창조 아들처럼 지어구주에서 7번 수혈을 하는 것처럼 영원한 아들도 하보나에서 7회로의 자신을 7번 수혈하는 그 과정이 똑같은지. 모양은 비슷하죠. 장소가 다르죠. 미가엘들은 진화 세계에 가서 시공 세계 또는 진화 세계에 가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수요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랜드 판다가 이게 그랜드 판다는 시공 세계에서 처음 올라온 인간이에요. 이게 첫 필사자. 네. 네. 그 시절에 하보나에 시공세계에 가서 수요한 게 아니고 하보나에서 7회로에서 수요 생활을 거쳤다. 그러고 보면 그러면은 영원한 아들이 예. 미가엘이나 아보날 아들의 몸을 입고서 하보나에서 7번 그 수요 생활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보나에서는 자신으로서 누구 대신하는 게 아니고 자신으로서 7번 하보나 7회로에 수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우주에서 일어나는 수요는 마치 영원한 아들이 하는 것처럼 미가엘과 아브날들이 영원한 아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수요하는 거는 영원한 아들이 화분의 7회로에 수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나 아브날들이 하는 수요는 마치 영원한 아들이 하는 것 같이 대신 영원한 아들이 몸소 시공세계에서 수요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영원한 아들은 그 시간 세계에 갈 수 없는가 봐요. 시간 세계에 갈 수가 없죠. 그럼 교수님 밑에 네. 보면 자신을 계속하여 수여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럼 네. 미가엘이 수여를 하면 그건 동시에 미가엘의 수여도 되고 그렇죠. 영원한 아들의 수여도 된다는 그런 거 거예요?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지. 네. 영원한 아들은 영원에 계시니까 시공세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 아들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대신해서 아들들을 보내면서 얘들아 꼭 나처럼 행동해라. 가서 근사하게 본때를 보여줘라. 이런 세계가 있다. 예. 질문 또 있습니까? 본때를 보여주는 무슨 이 미가엘뿐이 아니라 아브날 나중에 아들들. 아브날 아들들도 수요를 하죠. 예. 미가엘은 각 지역구제 한 명밖에 없고 아브날 아들은 훨씬 숫자가 많아요. 우리는 특별히 잘못된 고생하는 구체라 그 동정심이 많으신 제일 많이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서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제일 고생하는 곳이라.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계획 중인 한 지역 우주에 영원한 아들이 한 창조 아들을 주실 때 그 창조 아들은 그 새 우주를 완성하고 통제하고 조직하는 총 책임을 맡으며 이것은 그가 7번 생물로서 자신 수여를 마치는 데 성공하고 관할 초우주에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인가를 받기까지 그 새 우주의 완전한 통치권을 쥐지 않겠다고 영원한 삼위일체에게 드리는 엄숙한 서약을 포함한다. 우주를 조직하고 창조하는 일에 종사하려고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으로 떠나가기를 자청하는 미가엘 아들은 모두 이 의무를 진다. 이렇게 생물로 육신화하는 목적은 그러한 창조자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동정심 있고 공정하고 이해심 있는 군주가 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 신다운 아들들은 날 때부터 공정하지만 연속해서 자신을 수여하는 이 체험의 결과로서 이해심을 가지고 자비로워진다. 그들은 날 때부터 자비롭지만 이 여러 체험은 새롭고 추가된 방법으로 그들을 자비롭게 만든다. 이 자신 수여는 신다운 정으로 그리고 공정한 판단으로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숭고한 과제를 위하여 그들이 받은 교육과 훈련에서 마지막 걸음이다. 질문 있습니까? 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여기가 그쵸?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이 미가엘들이
완전하게 태어나지만 완전 여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되풀이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perfect라는 여기 개념은 한국 사람들의 perfect는 완전하다. 이거는 절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그게 완전한 건데 영어에 있는 perfect는 우리가 완전이라고 번역하기는 하지만 그게 100%가 꼭 아니에요. 그래서 더 완전하게 more perfect 이렇게 most perfect도 있고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써요. 그래서 이 미가엘 창조들이 날 때부터 완전하게 태어나는데 서양 말로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고 서양 말로 완전한데 경험이 없어요. 시공세계에 보내니까 경험을 쌓으라고. 시공세계에 있는 인간들을 가르치기 전에 뭐 여기 지시대로 이대로 하면 돼. 그러고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직접 보여줘라. 가서 직접 경험을 해라. 또 그분들은 참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가, 힘들게 사는가를 경험하고 지혜롭고 사정이 오죽 그런지 가서 실제로 보고 경험을 얻으면 나중에 다스릴 때 그런 경험을 고려해서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선서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책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셋째 분이 있어서 이렇게 일하고 나누어서 일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완전하신 분이면 그 하늘에 계셔도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고 아신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라서 그렇게 한국식으로 완전한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경험을 하고 가신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교수님, 여기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맞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이나 또 창조 아들은 파라다이스나 하보나의 거기는 절대적인 세계잖아요. 완벽한 세계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완전체일지 모르지만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완전한 세계잖아요. 유한의 세계고, 상대적인 세계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기 쭉 예수의 일생을 수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지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인간들을 느끼려고 이해하려고 하셨잖아요. 뭐 마약 같은 것도 안 먹고 안 드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상대계죠. 이 유한 세계인 이 하부나 이하의 어떤 유한의 7 초우주부터는 상대적이면서도 불완전하고 그다음에 진화 발전하는. 이 신들은 진화 발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하부나 이상은. 왜냐면은 너무 완벽하니까 그냥 가만히 뭐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진화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어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곧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꾸 더 발전하려고 하고 진화하려고 하고 그래야 우리가 또 하늘로 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조 아들이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게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세계에서 삼일체는 영원세계에 계시니까 시공세계에 본인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시공세계하고 영혼의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영어로 뭐 disjointed라고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어요. 검은 벽이 사이에 있어서. 그게 사실로 그렇게 돼 있죠. Dark gravity bodies, 검은 인력체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 영혼 세계가 안 보인다. 이 검은 인력체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돼 있죠. 두 번째 거는 아주 두껍고 그래서 보이지 않고 감지가 되지 않고 최상 그래서 시공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최상위라고 부르죠. 그 최상위는 완전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인간이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개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은 최상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줄자를 가지고 무한을 잴 수 있느냐 이 예를 자꾸 들려고 그러는데 줄자가 이게 우리가 이 건축 집 지을 때 이게 자를 재느라고 보통 25feet짜리 30feet짜리 줄자가 있어요. 이 줄자를 아무리 100만 번 수천억 번 잰다 그래도 무한에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시공세계에 있는 줄자 같은 개념이에요. 최상위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개념.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계신 삼위일체는 우리 머리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줄자 이거 아무리 수십억 번 잰다 그래도 거기에 도달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파라다이스에 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예수님 경우가 우리 바깥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느끼고 놀란 것은 우리 필사자들이 두려움이 많은 거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읽었을 때 그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잖아요. 두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천사편에 보면 그게 나오죠. 천사편에. 세라핌. 천사편에 나오죠. 예. 두려움이 세라핌 천사들이 인간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이 어느 때가 되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두려움이 많다. 그래. 그런 얘기는 예. 있지. 천사들은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예. 그들은 주님이 그리셨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천사편에 나오는 분이.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한테서 종교가 생기잖아요. 그들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들은 우리 같이 뭐 그 적자생존의 터널을 지나오질 않았으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 중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고 용감에 나와서 개척자가 되고. 닥치면 다 하는데 사람들이 겁먹고 시작을 안 하려고 그러죠. 하여튼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개념은 최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최상위 하나님 또는 미가엘, 최상위 바로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미가엘들이에요. 그래서 신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은 뭐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최상위를 교육을 시켜서 완성시키려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챕터에서 지금 미가엘의 자신 수여잖아요, 제목이. 예. 그래서 아까 02의 끝부분에서 이중 선생님이 질문한 부분하고 그 맥을 같이 해서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아들이 하보나에서 7표로 그다음에 미가엘과 아보나의 몸을 입고서 자신을 계속 수여한다. 예. 그러면 이제 미가엘 그리고 여기 창조 아들들이 또 7번 수혈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어떤 우리 피조물들에 대한 경험 이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 존재하고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가엘들이 경험하는 것은 저는 02에서 영원한 아들이 그 미가엘도 경험하고 영원한 아들이 이 미가엘이나 아보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창조 아들도 그 여러 몸을 빌어서 수혈을 하잖아요. 7번 수혈을 하고 그 다음에 진리형을 놓으면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최상 존재하고 좀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 부분을 좀 수여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너무 큰가요? 수여하는 이유가 예. 너희들이 이 시공우주에 가서 사람을 비롯해 사람하고 천사들을 다스리는데 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람을 이해하려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천사를 이해하고 가서 교육을 받으라.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모든 뭐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 하보나나 파라다이스의 영역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완벽하게 알지 모르지만 여기는 유한의 세계이고 좀 그 하보나나 파라다이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분들도 많이 이해하고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인간들하고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미가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육신화된 다음에 유혹이란 유혹은 다 받아보죠. 그래요. 그러니까 레베카까지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그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자에 올라가서 하늘 군대를 몰고 와서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을 올려놓고 유대인 메시아가 되는 것도 고려를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고려를 다 봤는데 그거 뭐 조그만 나라에 우두머리가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자식이 내려온 목적이 아니라는 게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수시로 교통하시니까 물어보고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고려를 해본 거예요. 날 때부터 완전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되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봤는데 에게 그거 별거 아니네. 그게 별거 아닌 그것보다도 내려온 목적하고 상반되잖아요.
그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는 게 별거 아니다. 더 고고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다음 결정되는 그렇게 거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읽었어요. 거기에 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싹 나오고 있어요. 네. 읽어볼까요? 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으로 떠나가기를 자청하는 아들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창조 아들이든 뭐 파라다이스 아들이든 만들어 낳았다고 해야 되나? 낳았는데 그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 아들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에서 시급이 있는? 글쎄요, 그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훈련을 쭉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삼위가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가보니까 그 이제 그 몰렵 조직책들인지 뭐 이런 친구들이 우주 주위를 빙빙 돌면서 어디 가면은 땅이 좋은 땅이 물이 맑고 그 나라를 세울 만한 좋은 땅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 줄 서 있는 미가엘들이 그거 서로 가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임차권을 받아요. 임차권을 받으면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해서 어디 네바돈 시작한 것도 4천억 년이 넘는다고 그러죠. 이게 4천억 년이 400 billion years ago. 4천억 년이에요. 네, 4천억 년 전에 어느 쪽, 뭐 동쪽 어느 쪽으로 계속 가면은 좋은 땅이 있다 이런 보고가 오면은 거기를 이제 물력 조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미가엘 아들 하나 배정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무한한 영이 그 자기 딸을 하나 나서 붙여서 보내주죠. 카풀을 보내준다고요. 그리고 그게 4천억 년 전이었다 그러는데 지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온 우주의 나이가 13.8 billion years. 그러니까 100 빌리언이면 10억이지. 13은 138억 년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엄청 짧으네요. 짧다고. 138억 년 전. 4천억 년하고 138억 년 전은 차이가 많네요. 그리고 이런 나이 따지는 거는 레드시프트라고 그러죠. 레드시프트를 뭐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적색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레드시프트가 뭐냐면은 거리를 이동일 것 같은데요. 네? 적색 이동? 적색 이동 아닌가요? 적색? 예, 뭐 하여튼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하겠죠. 이 레드시프트가 온 우주의 이 별자리 이런 거리를 별과 별들 사이에 거리를 측정하는 자가 없잖아요. 줄자가 없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니?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레드시프트가 여러분들 레드시프트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저는 몰라요, 뭔지. 레드시프트가
쉽게 얘기하면 지구의 과학자들이 사람이 기차에 움직이는 기차에 타서 노래를 하면 라가 440Hz에 440 사이클 진동하는 거예요. 1초에 440번 부르르 떨면은 그게 도레미파솔라 시도 라가 440 사이클이라고 440 Hz. 네, 그게 라라고. 그러면 라 이렇게 노래를 하면은 같은 자리에서 들으면 그게 440 사이클이 되는데 그 사람이 빠른 속도로 멀리 있는데 나한테 기차를 타고 온다고 해요. 그러면 기차 속에서 테너로 라 하고 노래를 부르면 우리 여기 한 지점에 지구에서 한 지점에서 들으면 그게 라 소리가 라 소리로 들리질 않고 내가 쇼를 해야 되는데 창피하게 쇼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라를 한번 불러보시죠. 목소리 좋으신 분. 목청을 뽑아서 라 이렇게 하면은 본인은 기차 안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한 점에 지구상에서 그 기차가 오는 거를 빛이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라 소리로 들리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들린다고. 여기서 시작했다.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지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낮은 되고 다시 또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천체 중에서 지구에 다가오는 놈의 빛이 빨간 방향으로 옮겨진다 그 얘기예요. 낮은 소리가 난다. 아까 기차일 경우에는 다가올 때 낮은 소리가 된다 그랬죠. 색깔이 사진을 찍으면 색깔이 빨간색에서 보통 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한다 이거야. 그게 레드 시프트예요. 그래서 그걸로 천체들 별 사이의 간격을 재는데 유란시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레드 시프트는 그 거리가 얼마 안 될 때 reliable하고 믿을만하고 거리가 멀 때는 그게 믿을 수가 없다. 변하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걸로 재는데 라 소리가 라가 아니고 그거에 한 옥타브 밑에 소리로 들린다. 그게 예를 들면 레드 시프트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럴 때는 거리가 얼마 안 될 경우에는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는데 거리가 멀 때는 레드 시프트가 믿을 수가 없다. 신빙성이 덜하다. 그러니까 이게 옥타브를 100개 정도 되는데 옥타브가 100개 사람들이 기계로 감지할 수 있는 게 한 옥타브가 도에서 낮은 도에서 도레미아 솔라시도 한 옥타브 위에 도. 요 옥타브로 되돌아갈 때마다 이 사이클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가 감지할 수 있는 게 16사이클이에요. 네, 16사이클에서 2배면 32사이클이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아주 낮은 도에서 그 다음 도, 다음 옥타브에 있는 도, 또 2배, 또 2배 이렇게 해서 한 100개까지 올라가면 그게 감마레이.
감마레이가 돼요. 그 밑에 이제 엑스레이도 있고 뭐 울트라바이올렛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래서 레드시프트가 그렇게 믿을만 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재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재는 것은 우리들이 재는 거에 과학자들이 재는데 그게 가까운 경우에는 그 레드시프트를 믿을 만한데 아주 멀면은 그게 그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런 걸 다 감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글쎄. 가봐야지 질문 알겠죠? 또 있습니까? 아까 그 질문은 송 선생님이 하신 질문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다음 걸 읽으면. 그렇죠? 그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아직 읽지 않았죠? 아니 여기까지 읽었어요. 읽었어요? 네. 육신의 목적은 그런 창조달로 실제 면제해 아들이니까 너 귀엽다. 뭐 이것도 면제해주고 저것도 면제해주고 그게 아니고 훈련을 단단히 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수많은 자기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고 기르고 훈육하는 것은 좋지만 생사 영생하느냐 마느냐 그거 판결하는 거는 미가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수요에 영향을 받고 혜택을 얻는 다른 계급의 우주지성 존재들뿐 아니라 여러 세계, 체계, 별자리에는 부수되는 수많은 이익이 생기지만 그래도 수요는 1차적으로 바로 창조아들이 친히 받는 훈련과 우주교육을 마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수요는 한 지역 우주를 지혜롭고 공정하고 효과 있게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지만 다채로운 형태의 생명과 지적이지만 불완전한 무수한 생물이 가득한 그러한 우주를 공정하고 자비롭게 이해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미가엘 아들들은 그들이 창조한 다양한 계급 존재들에 대하여 충분하고 공정한 동정심을 가지고 우주를 조직하는 일을 시작한다. 그들은 이 모든 다른 생물에게 베풀려고 자비를 엄청나게 축적해 놓았으며 스스로 만든 이기적 수렁에 빠져 실수하고 버둥거리는 자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까지도 가졌다. 그러나 그러한 응보와 올바름을 부여하는 것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판단하기에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초우주의 이 삼자일치 통치자들은 창조아들이 자신이 만든 생물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바로 이 지음받은 자로서 실제로 체험을 겪어서 그들의 관점을 정말로 얻기까지 결코 한 창조아들을 우주 군주로 인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법으로 그러한 아들들은 총명하고 이해심 있는 통치자가 되고 그들이 다스리고 우주 권한을 행사하는 이 다양한 집단을 알게 된다. 실제 체험을 겪음으로 그들은 체험을 겪는 지음받은 존재에서 태어난 실용적 자비, 공정한 판단, 참을성을 스스로 가진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삼자일치 통치자 삼자일치는 트라이윤
그는 삼자일치라는 뜻이에요. 삼자가 일체가 아니고 일치하는 거. 일체는 나란히 트라이윤이 어, 트라이윤 처음 보는 단어. 각자 다르지만 합심해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아, 네, 삼자일치. 이게 영어로는 그게 전부 다 똑같아요. 트라이윤이라 그랬어? 네. 윤 스펠링. TRIUNE. UNE. 아, 트라이윤. 교수님 여기 중간쯤에 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판단하기에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네.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게 아, 질문하고 싶었어요. 교육을 받았다고 네가 인류대학 하버드 대학 나왔어? 뭐 그러면 공부를 잘했겠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통치하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한번 해봐.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고 채점을 할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예,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보기에는 넉넉하지 않다. 그 창조아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 체험을 얻기 전까지는 완벽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실력을 그 보이세요? 예, 그 말씀 같으네요. 예. 저는 여기 실용적 자비라는 말을 보면서 조금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비가 있지만 실용적 자비를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비유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벽하지만 예. 아까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와 유사한 무엇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실제 경험을 예. 통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인류학교 나온 사람들이 회사에 집어넣으면 실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잘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밑바닥부터 학교 타이틀은 없어도 차근차근하게 경험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더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저기 MBA 아, 인류대학의 MBA를 졸업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죠. 덜컥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실수를 많이 하죠. 옛날부터 지혜로운 그 회사 사장은 아들을 밑바닥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시켜가지고는 그 차근차근히 교육을 시킨다고 모든 사람의 말했죠. 모든 고용 예. 모든 고용자들 피고용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인플로이들이 하는 일을 다 겪어봐라. 그러지만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들었어요. 똑같으네요. 사람이 이런 걸 다 터득했군요. 하늘에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읽어주세요. 네바돈 지역 우주는 자신 수여 봉사를 마친 한 창조 아들이 지금 다스린다. 진화하고 완전하게 되는 자기 우주의 광대한 영토 전체를 그는 공정하고 자비로운 최고 위치에서 다스린다. 네바돈 미가엘은 시공의 우주들에게 영원한 아들이 121번째 보낸 분이며 콤마구나. 괜찮아요. 61111번째 보낸 분이며 그는 4천억 년쯤 전에 너희 지역 우주의 조직을 시작하였다. 미가엘은 유란시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약 10억 년 전에 첫 수여 모험을 준비했다. 그의 여러 수여는 약 1억 5천만 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고 마지막 수여는 1900년 전에 유란시아에서 일어났다.
나의 직권이 허락하는 만큼 충실하게 나는 이제 이 여러 수요의 성질과 특징을 펼쳐 보이겠다. 여기 이 나가 누구예요? 내가 이거 글을 쓴 분이 글을 쓴 강한 사자인가? 존재가 가발리아라고 가발리아? 처음에 나오셨던 뭐라 그럴까 저녁별 중에 하나라고. 찬란한 저녁별? 찬란한 저녁별. 찬란한 저녁별의 숫자가 가발리아? 종류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날 때부터 저녁별로 태어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학위를 따가지고 올라간 존재. 경험을 겪어서. 경험을 겪어서 올라간 존재가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왔느냐? 주로 세라핌에서 올라와요. 세라핌 천사 중에서 올라가는군요. 계속 나는 그거 읽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계속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세라핌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올라오는지도 몰라요. 찬란한 저녁별이 태어난 존재가 한 4,800명 가량 되고 그 다음에 올라온 주로 세라핌에서 올라간 존재가 만 몇천 명, 8천 명인가 합쳐서 한 14,000명가량 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근데 이 날 때부터 태어난 찬란한 저녁별은 하보나에 계신 분들이 아니지 이 동네에 와서 네바돈 우주에 와서 태어난 분들이. 네, 그래요. 그런 거 설명을 좀 해주면 다음에 읽을 때 이제 머릿속에 싹 박히죠. 이 천사편에 나오는 것이겠군요. 천사편에. 그래서 지금 블랙홀이 아니고 무슨 책? 블랙.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빅뱅에서 온 우주가 한 점으로 모여 있었는데 처음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이게 그냥 뻥 터졌다 이거야.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돼가지고 터지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도 터질 때 속도가 원래 처음 생겼던 곳에서 이게 우리 지구가 있는 곳까지 각 지역 우주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13.8 billion years, 138억 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컬서가 보이죠? 여기 창조라고 쓴 곳에서 뻥 터졌다 그래요. 그럼 지난 138억 년 동안에 이게 움직일 거라고 계속 확장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그럼 이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138억 년이 걸렸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38억 년이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그럼 또 이게 이쪽으로 움직였으면 그렇고 옆으로도 또 퍼졌을 거 아니에요. 온 방향으로. 근데 이 좌우
그리고 거리를 재면 이게 2배가 되는 거. 오른쪽 138억 년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러면 빛이 가는 속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빛의 속도로 가는데 옆으로 어떻게 138억 년보다 한 서너 배가 더 넓어요.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들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넓어졌느냐.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공간 자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물질만 움직인 게 아니고 공간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좌우 예를 들어서 수직 거리는 138억 광년밖에 안 되는데 좌우 그 거리는 이것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넓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간 자체가 움직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과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근데 지금 요즘에는 빅뱅 시어리를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학자들이 여러 면에서 공격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터졌냐. 좀 더 있다가 아니면 훨씬 전에 터지지 않고 왜 그리고 왜 한 곳에 가만히 모여 있었느냐. 누가 빅뱅 터지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느냐. 아니면 왜 그때까지 홀드하고 있었느냐. 재채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버티고 있다가 그때 펑 하고 터졌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쓸데없는 이론인 것 같은데요. Anyway, that's the best theory they have. 오케이. 각설하고 도문단 또 읽어주세요. 1. 첫째 수여. 거의 10억 년 전 그가 미가엘이 아무 말 없이 임무를 띠고 자리를 비울 동안 형 이마누엘이 네바돈에서 곧 권한을 줄 것이라는 미가엘의 발표를 네바돈 우주에 모여든 지휘자와 우두머리들이 들었을 때는 구원자별에서 엄숙한 때였다. 이 일에 대하여 달리 아무런 발표가 없었고 다만 별자리 아버지들에게 주는 작별 방송이 다른 지시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내가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행하려고 가는 동안 나는 너희를 이마누엘의 보호와 관리하에 두노라. 이 작별 방송을 내보낸 뒤에 그가 혼자 왔다는 것을 제외하고 이전에 여러 경우에 유버르사나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떠나려고 준비할 때 한 것과 똑같이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파송하는 들판에 나타났다. 그는 이 말씀으로 출발 선언을 맺었다.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를 떠나노라. 내가 알건대 너희 가운데 여럿이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느니라. 내가 바야흐로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는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파라다이스 신들의 뜻을 행하려고 가고 내 사명을 마치고 이 체험을 얻고 나서 너희 가운데 내 자리로 돌아오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네바돈 미가엘은 모여든 모두의 눈앞에서 사라졌고 표준 시간으로 20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온 구원자별에서 오로지 신다운 봉사자와 이마누엘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고 있었고 늘 하나된 이는 그의 비밀을 오로지 그 우주의 최고 집행자 곧 찬란한 저녁별 가브리엘과 나누었다. 찬란한 저녁별 가브리엘. 여기 질문 있습니까? 그 찬란한 저녁별이 여기 날 때부터 영어로 되어 있나?
찬란한 저녁별이 가브리엘이네요. 이게 110 몇 편이지? 모닝스타네요. 찬란한 아침. 아침별이에요? 네, 아침별이 맞죠. 가브리엘이? 네, 가브리엘이니까. 가브리엘이. 근데 아까 그럼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그런 거야. 아하. 우리 같이 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였지? 우리가 찬란한 저녁별 가브리엘 1309 2절이요. 2절. 이렇게 있을 때 가브리엘 2절까지 올라. 1.2니까요. 1.2. 예, 1.2니까. 그 적어놓는 게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셔야죠. 1.2. 더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 더 올라갔다. 여기다. 네. 가브리엘. 더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맞아요. 네, 여기. 여기요. 네. 예. 밝은 Bright and 아침별이 morning 저녁별이 아니고 저녁별이 아니고. 네. 내가 고쳐야 벌써 되네. 이상 아, 고쳐야 돼. 여기 저녁별이 여기 저기 앞뒤가 안 맞았어. 가브리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밝은 아침별. 가브리엘은 밝은 아침별. 가브리엘은 혼자라고. 밝은 아침별은 딱 한 명밖에 없거든. 그래요? 4,800명이 아니고 요거는 타자를 잘못 쳤어요. 중요한 거 하나 찾아냈네요. 최 선생님이 아까 딱 그냥 읽으시면서 바로 지적을 그냥 하셔가지고. 밝은 아침별 여기 써 있네. Bright and morning. 근데 그게 내 눈에도 띄었네요. 그래.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게 Chief Executive. 그거를 뭐라 그러나? 금방 안 봤어요. CEO라고. CEO요죠? Chief Executive. CEO. 한국말로는 사장. 대표. 그래요? 네바든 우주 대표나 마찬가지지. 찬란한 아침별? 아침별 아니요. 밝은 아침별. 밝은 아침별. 찬란하지 최고 않군요. 집행관은 밝은 아침별이에요. 밝은 아침별. 우리 이건 안 잊어버리겠네요. 그래서 밝은 아침별.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했었어요. 자기 임마누엘은 미가엘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삼위일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미가엘이 임마누엘을 형으로 불러요. 임마누엘은 내 형님인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그 성경에서는 그게 저 천사로 나와요. 치프 천사. 그리고 또 뿐 아니라 그리고 이때까지는 수요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존재들도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도 내용을 몰라요.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가브리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브리엘하고 임마누엘이 그 가장 높은 천사장으로 나와요. 두 분을. 교회에서 미가엘은 어떻게 있나요? 교회에서 미가엘.
미가엘도 미가엘을- 천사인가요? 미가엘이 아, 뭐더라? 기독교에서는 미가엘을 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아, 가브리엘을 천사장, 그리고 아까 임마누엘도 천사장이에요. 거기에서. 아니, 천사가 둘이나 있었나? 그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천사장으로 얘기하고 그런 그 미가엘 천사장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예.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는 천사장은 이 밝은 아침별하고 찬란한 저녁별. 찬란한 저녁별은 숫자가 아까 얘기했죠. 많잖아요. 만 몇천 명 된다고 했죠. 4만 8천 명 가량 된다 그랬어. 만 몇천 명 돼. 4만 8천 노노. 명. 1만 아까 14,000명이라고 얘기하셨죠. 14,000명? 14,000명. 네. 14,000명. 1만 14,000명. 4,000명하고 8,800명인가 그래서 합치면 만 몇천. 14,000명. 8,800명이네요. 8,000명으로. 8,000. 그리고 천사장은 800명. 그 밑에 예. 세라핌들을 천사장은 지휘하는 존재들이니까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질문 더 있습니까? 천사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통 천사라는 예. 건 세라핌을 얘기해요. 세라핌은 히브리어로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세라핌 이게 복수란 말이죠. 히브리어의 핌 하면 이게 복수라니까 예. 복수로 취급을 하는데 단수로도 써요. 핌이. 빌려온 영어에서 빌려온 영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 빌려온 어느 낱말이니까 그걸 단수로도 쓰고 어떤 때는 불편하니까 단수 표현을 세라프라고 쓰기도 해요. 그거를 역성어. 원래 오리지널 워드는 세라핌 천사니까 그거에서 거꾸로 단수를 만든 거다. 그래서 역성어라고 그러는데 세라라고 쓰기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세라핌하고 단수로 써도 좋고 복수로 써도 좋아요. 세라핌들은 두 분이 항상 일하기 때문에 복수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천사들은 두 분이 항상 일하잖아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세라핌 둘이 사람의 경우에는 조절자와 필사자가 합쳐서 융합이 되면은 최후자가 되죠. 천사는 에너지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게 동격이라고. 그래서 둘이 항상 같이 일하는. 융합이 돼서 한 존재가 나중에 되는. 천사들이? 세라핌이? 세라핌튼 천사별에 가서 둘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하나가 되면은 그 존재들이 완결 천사가 돼요. 완결 천사.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하고 조절자하고 합쳐서 최후자가 되고 세라핌은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두 세라핌이 24시간 교대를 하죠. 12시간씩 교대를 해서 일하는데 둘이 꼭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라핌 둘이 합쳐져 가지고 완결 천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완결 천사는 더 힘이 막강하겠네요. 최후자가 우리는 되고. 그렇지. 이분들은. 훈련을 마친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하늘 갔을 때는 거기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되게 많겠네요. 마치 질문 더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 계속 읽어주세요. 구원자별의 모든 거주자 그리고 별자리와 체계의 본부 세계에서 거하는 자들은 그 임무에 관하여 그리고 창조아들이 어디 계신가에 대하여 무슨 소식을 들을까 바라면서 각자의 우주 정보 수신소 둘레에 모였다. 미가엘이 떠난 뒤 사흘째가 되기까지 가능한 중요성을 가진 아무 소식도 수신되지 않았다. 네바돈에서 멜기세덱 계급의 본부인 멜기세덱 구체로부터 구원자별에 그날 한 통신문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놀랍고 결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 뿐이다. 오늘 정오에 이 세계의 접대하는 들판에 한 이상한 멜기세덱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는 우리 집단의 출신이 아니지만 온전히 우리 계급과 비슷하다. 그에게는 유버르사로부터 신임장을 지닌 전천사가 혼자 뒤따라왔는데 그 전천사는 우리의 우두머리에게 주는 명령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로부터 내려왔고 구원자별의 이마누엘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새 멜기세덱 아들을 우리 계급으로 받아들이고 네바돈 멜기세덱들의 비상 근무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내렸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미가엘의 첫 자신 수여에 관하여 구원자별의 기록에 나타나는 거의 전부이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더 나타나지 않으며 그때 미가엘이 돌아와서 아무 선포 없이 우주 사무의 지휘를 다시 맡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멜기세덱 세계에 이상한 기록이 발견될 터이니 그 시대의 비상 군단에서 이 독특한 멜기세덱 아들이 봉사한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기록은 지금 아버지 멜기세덱의 집 앞들을 차지하는 어느 소박한 성전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은 24가지 우주 비상시 임무에 배치된 것과 관련하여 잠시 있던 이 멜기세덱 아들이 봉사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아주 최근에 이 기록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렇게 끝을 맺는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끝을 맺는지. 뭐 여기 먼저 네. 질문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수요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나온 글이죠. 제일 처음에 자신을 수요한 것이 멜기세덱 세계에 갔군요. 질문 있습니까? 멜기세덱 아들. 멜기세덱은 원래 그 짭이 비상시 아들. 비상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주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우주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에 멜기세덱들을 보낸다.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 뭐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총책임자 사령관이고 한 분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아들들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바돈 지구 우주에서는 상당히 높은 분들이네요. 능력이 많고. 네, 그래요. 미가엘이 낳은 자식들 중에서 가브리엘은 한 명이니까 잘 계산하지 않고 멜기세덱, 브론다덱, 라노난덱 뭐 이렇게 계산하죠. 오케이.
또 읽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정오에 이전에 선포가 없이 우리 단체 중에서 오직 셋이 구경했는데 우리 계급을 방문한 이 아들은 그가 왔을 때처럼 오로지 한 전천사의 수행을 받고서 우리 세계에서 사라졌다. 이 방문자는 한 멜기세덱으로서 살았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입고서 멜기세덱으로서 일했으며 그가 우리 계급의 비상시 아들로서 맡은 임무를 모두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기록을 마감한다. 보편적 찬성을 얻어서 그는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견줄 데 없는 지혜와 최고의 사랑으로 임무에 훌륭히 헌신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찬미를 얻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수고하였으며 언제까지나 우리는 그에게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동료 멜기세덱이니 이는 우리 세계에서 이 낯선 이가 이제는 영원히 멜기세덱 성품을 가진 우주 봉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가엘의 첫 자신 수여에 관하여 너희에게 일러주도록 허락받은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우리는 물론 10억 년 전에 멜기세덱들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신비스럽게 수고한 이 이상한 멜기세덱이 다른 분이 아니라 첫 수여 사명으로 육신한 미가엘이었음을 익히 알고 있다. 그 기록은 독특하고 유능한 이 멜기세덱이 미가엘이었다고 꼬집어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였다고 믿는다. 아들별의 기록 외에 그 사실의 실제 진술은 아마도 발견할 수 없고 그 비밀 세계의 기록은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오직 신다운 아들들이 거하는 이 신성한 세계에서 육신화와 수여의 신비를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미가엘이 여러 번 수여한 것이 사실임을 알지만 그 수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한 우주의 통치자, 곧 멜기세덱들을 지으신 이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신비스럽게 그들 무리의 하나가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로서 100년 동안 한 멜기세덱 아들로서 그들 사이에 살고 일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군요. 질문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신성한 세계에서 올라와가지고는 한 2시간 있다가 지상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읽으면서 이 하늘 존재들을 이제 상상할 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아마 생겼는가 뭐 이렇게 상상하면서 소설을 읽고 그러는데 이 하늘 존재들 이야기가 나오면 꼭 사람 모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사람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게 멜기세덱의 모습을 한 다른 모습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눈이 둘 있고 코가 뾰족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인가?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지. 교수님, 이거 제가 너무 몰라서 네. 여쭤보는 건데 멜기세덱 아들이란 표현이요. 네. 멜기세덱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아들인 멜기세덱이란 아들인 표현이? 멜기세덱, 미가엘 네. 등급의 아들. 어떻게 어디가? 그거 어디에 그런 그거 어쩌면 멜기세덱. 여기에 멜기세덱 아들이란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멜기세덱의 아들로 들리잖아요. 그거는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 고치기가. 그거는 여기 써 있는 200년 동안 멜기세덱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아들로서. 아들 멜기세덱으로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 아들, 교육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 이것만 가지고 멜기세덱들을 등급의 좋은 질문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 미가엘 아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그 창조 아들도 그때 한 번은 좀 풀어서 적고 적어도 될까 싶은데요. 이해를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멜기세덱 아들이라고 쓰고 한 번만 멜기세덱인 아들 아니면 멜기세덱 등급의 아들로서. 근데 우리가 그 영어로 원본이 있는 걸 막 풀어서 쓸 수가 없지 않아요? 번역자는. 풀어서 번역은 설명이 아니니까 그렇게 예.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 삼위일체 교육 아들 그거를 거기는 이제 교육이란 말이 있으니까 써도 되는데 원본에 멜기세덱 선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교수님 해놓으신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이걸 또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이러면은 조금 번역이 아니죠. 그렇고, 근데 줄을 아니니까. 다는 거가 있어야 줄을 달아놓으면. 그래 줄을 달아놓으면 되겠어요. 줄을 달으면 괜찮겠네. 멜기세덱 계급의 아들이라고. 그래 말이에요. 유경 쌤이 참 좋은 질문했어요. 네, 좋은 질문했어요.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좀 혼동의 여지가 혼동의 여지가 좀 덜한데. 뭐가 제일 크죠? 창조 아들 창조자. 그거 뭐 저기 선생 아들 뭐 이런. 그렇죠. Teacher son, 삼위일체 트리니티 Teacher son, 삼위일체 선생의 아들. 나는 교육 아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선생 아들로 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그러면 선생의 아들 같이 들린다고. 그걸 꼼꼼히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많이 혼돈을 하게 될 게 번역이 상당히 어렵네요. 이게 우리 예수님 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줄을 달아야 되겠어요. 거기가 어딘가 한번 봅시다. 119 첫째 수요 끝.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 편에 가야 돼요. 예수님 편으로? 예. 오케이. 첫째 수요까지. 네, 그래요. 수요. 오로 조금 하려고 그래요. 2.0인가? 아니 됐어요. 둘째 수요부터 한다고. 예수님 194편이요. 194편. 194편 2장. 2장. 네, 어느 분이 읽을 수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네. 도문난식이요. 이 오순절의 중요성. 예수는 땅에서 살았고 사람이 악마의 자식이라는 비신으로부터 사람을 되찾고 하느님의 아들,
믿음의 아들의 위엄까지 올려놓은 복음을 가르쳤다. 예수가 전한 말씀은 당대에 그가 전도하고 실천한 바와 같이 말씀했던 시절에 사람의 영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는 자기 대신에 진리의 영을 보낸다. 이 영은 사람 속에서 살고 새로운 각 세대를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다시 진술하도록 보완되어 있다. 그래서 땅의 표현에서 나타날 새 집단의 필사자마다 새로운 최심판 복음을 가지게 될 것이요. 바로 그러한 개인적 깨우침과 집단을 위한 지침은 사람의 늘 새롭고 다채로운 영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책인 것이 입증될 것이다. 물론 이 영의 첫 사명은 진리를 육성하고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인간의 해방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 영의 목적은 신자에게서 고아라는 느낌을 없애는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으니까 진리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거하려고 오지 않았다면 모든 신자가 외로운 느낌을 맛볼 것이다.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새 판에는 진실의 영으로 바꿀 거예요. 그게 진리하고 진실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구분하느냐? 진리하면은 각 종교마다 자기네가 추구하는 자기네가 떠받드는 몇 가지 그 교리 또는 진리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통계를 낼 때 사실대로 그걸 밝혀야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자꾸 감추고 적당히 버물고 얼버무리고. 그래서 중국 경우에도 경제 상태가 어떠냐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각 성마다 중국이 몇십 개 성, 20몇 개 성으로 나뉘는데 각 성마다 자기네는 중국 평균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27명인데 각 학생이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가졌다라고 보고하면 누군가 아니면 여러 명이 아니면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각 사람이 평균보다 높다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이 전부? 우리 2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2명이 있다고 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우리 평균보다 나는 돈을 더 벌었어. 그러면은 한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둘째 사람도 나도 평균보다 더 벌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평균은 2개 합쳐서 나누는 거니까. 애매한 얘기라는 거. 애매한 게 아니고 거짓말이지. 거짓말? 한 사람이 평균보다 높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평균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긴다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통계를 내놔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도 자꾸 감추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계가? 근데 통계 같은 거는 그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요? 서양 세계에서는 통계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니까
믿을 수 있는데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데 왜 중국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죠? 사람이 많이 그건 다르네. I don't know. 우리가 사귀었던 예. 중국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게 다 아니 괜찮은 중국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중국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것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통계를 자꾸 조작하고 그러니까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GDP 국민총생산 통계를 믿지 말고 전력 소모를 가지고 추측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러니까 전기를 얼만큼 썼냐 그러면 그거를 특별히 조작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 수학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모 양을 가지고 하니까. 통계를 조작할 필요 없는 네. 그러한 통계를 보면 짐작이 다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이게 드라마틱하게.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다마스커스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레벨레이션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뭐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진실의 영을 받으면은 그렇게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인상을 준 일인데 진리하고 다르죠. 그거는 잘못이고 진실의 영은 조용히 보통 경우에 조용히 온다. 뭐 드라마틱하게 올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난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뜨거운 불이 내리고 어쩌고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망했어요. 그게 정상이고 드라마가 생기면은 뭐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일 때문에 이게 이제 진리의 영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 체험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성령 체험을 이렇게 사전 가지고만 조금씩 번역하면 이런 게 조금씩 야금야금 사람의 가랑비에 못 젖는 것처럼 진실의 영이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세대를 위해 예수의 말씀을 다시 진술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래서 땅의 표면에서 나타날 새 집단의 필사자가 새로운 재심판 복음을 가지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의 영을 통해 가지고 그 인류가 이제 진화 발전할수록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 영감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네,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과학자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다고. 들통이 날까 봐.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무슨 해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진실 추구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그런가요? 일본도 비슷해요. 근데 중국이 좀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옛날에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죠. 데모를 많이 하고 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 축제
부정 축제에서 이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떼어먹고 공사비에 떼어먹고 재료 넣으라는 거를 다 안 넣고 떼어먹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 나라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을 짓는데 이 기둥에다가 철근을 철근을 25개를 박아라. 네. 예. 그래야 튼튼하게 될 수 있다. 그 철근하고 시멘트, 자갈, 모래 이거를 왜 섞는 거니? 이게 모래, 시멘트, 자갈 요거를 배합을 제대로 딱 하면은 철근하고 팽창하고 수축하는 비율이 똑같아져서 건물이 든든하대요. 근데 이게 비율을 안 맞추면 철근을 몇 개 빼먹으면은 이제 약해지겠죠. 예. 근데 한국에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철근이 비싸니까 철근을 25개를 받게 돼 있다 설계에. 그러면 그 중에서 5개를 빼먹고 돈을 안 쓰고 돈을 남겨 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떼어 먹으면은 나중에 건물이 삼풍백화점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네,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정을 한다 그러면 25개 중에서 뭐 몇 개를 빼는 몇 개를 빼먹는데 중국은 기발한 게 이번에 무너진 거를 조사해 보니까 철근이 없고 나무가 들어가 있대. 철근 대신 나무를 넣었으니 무너질 그러니까 수밖에. 한국 사람하고 수준이. 근데 속이려고 그러는 성향은 누구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중국만 있다 그 얘기는 못하고 미국에도 있다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차지하고 방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떼어먹고 그런다. 미국도? 진실의 영,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직한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문제를 안 만들게 되겠죠.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구나. 돈 떼어먹고 뭐 그거 문제가 아니고 일본 배가 또 이번 비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또 두동강이 났다고. 일본 배가? 그것도 아마 넣어야 될 걸 안 넣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건 모르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수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겠죠. 말씀하세요. 저 아까 그 전재영 씨가 얘기했던 성령하고 성령은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교회에서 불이 내려오는 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강하고 진리의 영, 진실을 추구하는 영이라는 해석이 뭐 2.2에서 나왔듯이 이 영의 첫 사명은 진리를 육성하고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인간 해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추구하는 영은 그 지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을 좀 높이면서 그 이해력을 높이는 거고, 저는 참 항상 헷갈리는 게 아까 전재영 씨가 얘기한 성령이라는 거하고 진리의 영은 조금 어떻게들 한번 전재영 씨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에 이 영의 목적은 신자에게서 구하라는 느낌을 없애는 것이다. 아마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기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지, 그 고립돼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것 같은데 여기. 그 뭐 성령은 좀 영적인 그런 느낌이고, 지금 방금 전재영 씨가 얘기한 내용을 저는 제 느낌은 어떤 이 진리영이 오면은 어떤 믿음 자체가 진실을 추구한 영이나 진실을 그 지성 이런 진리를 이해하는 이런 바탕이 깊어지고, 또한 믿음이 종교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전히 성령은 이해를 저는 못하겠어요. 성령.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직은 아니어서. 예, 불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혼돈할 것 같아요. 저도 혼돈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사람마다 좀 교수님 같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성적인 분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진리에 대한 어떤 그 그 민감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는 쪽으로, 그 이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그 느낌이 강한 사람들은 뭐 불이 내려온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뭘 해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근데 진실이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제 진리의 영 이게 저는 그런 반응하지 않느냐. 거기 뭐 교회 나가고 뭐 뜨거운 불이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 이게 반응을 하고 저는 반응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에 따라 그 체험이나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한번 설명을 해줘. 성령은 뭐지? 성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이 진실의 영은 창조 아들의 영이고, 성령은 창조 딸, 지어구조 어머니의 영이에요. 아, 그거는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진리 영은 지금 저도 이해가 상당히 많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되고 있는데, 진리 영은 진리를 이해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뭐 상당 부분 끝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누가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이라는 어떤 형태일까? 성령은 근데 뭐 유라시아에서 나와 있는 내용도 참고로 했지만은 우리의 어떤 생명 활동, 인간이 딱 태어나면은 이게 지성이 딱 주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데, 그 생명 활동을 하는 그 메커니즘,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이 성령하고는 다른 좀. 근데 우리는 그것은 일곱 보조형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곱 보조형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의 역할, 그 어머니형으로부터 오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재반 활동을, 그러니까 그게 우주 어머니형의 어떤 영역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서 느낀 형태는 성령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느끼는. 왜냐면
그때부터 엄청난 어떤 기운을 새로운 느낌을 받고 이 진리형을 퍼부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방에서 느끼는 그 120명인가 그분들도 뭐 그런 걸 느꼈다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성령인지 이게 진리형인지 그런 아무튼 가장 헷갈리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하고 진리형이에요. 예. 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진실의 영은 우리가 진리라고 잘못 적어놔서 진실의 영은 간단한 게 아주 정직한 사람은 그 진실의 영이 발달한 사람이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은 그 진실의 영이 희박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구분을 저는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 진리의 영이 있으면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이제 그 체험이 어떻게 현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성이 발달한 사람은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지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런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체험이 강한 분들은 막 그 불이 내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진리형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떻게 올바른 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 고민이 참 많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올바르게 결론적으로 내 얘기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음. 이건 진리의 영이다. 내 생각은 이제 그거지.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특히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야,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진리형일까? 이런 생각을 추구한 영에 대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 참 좋은 질문인데 그거를 앞으로 좀 연구해 봅시다. 근데 이 진실의 영하고 성령하고 구분하는 게 딱 부러지게 구분하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영은 이제 조절자니까 조절자가 얘기하는 거는 가끔 들리잖아요. 그 사람의 등급에 따라서. 근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뭐 갑자기 불처럼 내려와서 그게 성령인 것 같아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뭐 게. 사전도 들여다보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은 외국어를 막 중얼중얼 한다. 그거는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여기에 유란사책에 감정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 조절자가 얘기하는 거는 가끔 들리고 또 서로 의논도 할 수도 있고 진실의 영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이치가 많이 파악이 잘 되겠죠. 근데 성령이 꼭 뭐 어떻게 하는지는 성령과 다른 영이 하는 일을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어디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경우에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아니고 태도가 변한다는 태도가 얘기죠. 변한다는 얘기. 그거 참 잘 얘기하셨는데 신약에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
전과 달리. 근데 그게 아니고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게 다 같은 것 같아요. 이게 태도를 보니까 진실의 영을 받으며 사실을 거짓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진실의 그렇지. 영을.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하지 거짓말을 않는 거. 않는다. 예. 근데 진실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늘 해왔으니까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동으로 튀어나오겠지. 이 순간순간 말하는 게 거짓말을 우리가 다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거 보면.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송 선생님이. 저도 그거 이제 저희가 일곱 보조, 우리는 이제 그 유라시아서에서의 성령은 우주 이제 어머니 영이잖아요. 네바돈 지역 우주에. 네, 그래요. 어머니 영인데 어머니 영의 역할은 일곱 보조, 그러니까 지성령을 갖다가 인간에게 수여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일곱 보조 지성령을 수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곱 보조 지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게 이제 저 유기체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동물이든 사람이든. 네. 뭐 동물은 5개 영에 반응을 하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일곱 보조지성령이 이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라고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체험, 재반 이런 체험은 유란시아서 얘기하는 성령이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진리의 영의 어떤 작용을 갖다가 진리의 영 내지는 조절자의 작용을 그걸 이제 일반 유란시아서 공부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네. 저기 발표를 하시고 네. 뭔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가 독점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에 대한 것은 한번 계속 연구해 봅시다. 영에 좋은 대한 질문 것은, 하셨어요. 영에 대한 것은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영은 혼과 영이 다른 것조차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영으로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시간이 지금 됐는데. 그렇죠? 네. 8시 5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기 오순절의 중요성.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하면 돼요. 오순절의 중요성. 3절부터 하면 돼요. 1, 2, 3절. 3절, 4절을 안 읽은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참 힘들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전 선생님이 저기 서치 엔진을 사용할 줄 잘 아시니까 성령에 대한 구절을 한번 몇 개 뽑아보세요. 성령에 대한 거요? 예, 알겠습니다. 진리의 영 말고. 성령에 대한 거.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죠. 홀리 스피릿에 관해서 진실의 영하고 뭐 어떻게 진실의 영은 우리가 대강 내용을 아니까
예. 홀리 스피릿에 관한 거를 좀 몇 패러그래프를 예. 뽑아서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예. 예,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홀리 스프릿 나온 걸 제가 그럼 다 뽑아가지고 예. 네. 그 교수님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쫙 그걸 예. 정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메일로 예, 이메일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면은 우리가 교수님이 여기서 한번 꺼내가지고 예, 다 디스커션을 같이 할 수 보면서 있으니까. 디스커션. 예, 제가 여기 그러면-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예, 예. 그러면은 전재영 씨가 아까 말씀하신 일곱 보좌형하고 네. 성령하고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그 대비해서 좀 뽑아주세요. 찾아 뽑아주시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한 분도 어차피 그 이게- 일곱 보조 지성령이 성령하고 이 꼴이다 관계되는 거는 맞는데 하나가 다른 것에 기초가 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어차피 무한한 영에서 그 어머니 영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예, 셋째 분의 그래요. 작용인 것 같으죠? 예, 이것이. 예, 그래요. 근데 오케이. 전 선생님이 발췌하는 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딴 예, 예, 제가 분들도 홀리 스프릿을 한번. 찾아가지고 또 이건 다른 정치를 하실 사람들한테도 다른 많이 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딴 예, 예. 분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제가. 찾아가지고 네. 디스커스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한 분만 예. 예, 주로 하고 딴 분들도 공부를 해와야지 또 디스커스 네. 다른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한 사람이 궁금하면. 한 분이 책임을 지고 예. 책임이 큽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 선생님 반갑습니다.